스크린을 올려놨다가 이따가 주기도문송 할 때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올려놨다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전통 거울 봅시다. 우리 교회는 항상 자신의 그 은혜로우신 얼굴 한 번씩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거울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별로 안 즐거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온전히 즐겁습니까? 예. 오늘 성경에 보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에 나와 있고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23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5절에도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좀 의문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고 보시면 나도 참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추수감사절을 맞는데 특별히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래서 거기에 상륙을 해서 농사를 짓고 이제 수출을 한 다음에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줬지요. 그래서 그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고 파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것이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찾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 기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자꾸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찾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초막절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단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 간판을 붙인 데가 안상홍 증인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성탄절도 잘못되어 있다. 또 부활절도 잘못되어 있다. 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세상 교회가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우리는 성경대로 지킨다. 성경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장하는 구약 성경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초막절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던 것을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추수를 마친 후에 한 주 동안 다시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재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막절이 추수와 관련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던 것을 다시금 자녀들이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성막으로 이해를 합니다. 초막을 성막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둘 성막을 지은 것에서 유래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구약성경, 오늘 벌써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만 읽어봐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누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두기 위해서 성막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단은 보면 비슷해요. 제가 자료를 다 뽑아서 이 뒤에 설교 참고 자료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말, 그들만이 구약 성경을 잘 지키고 맞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오류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단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앞에 95%는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5%가 달라지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미국 추수감사절에 거기서 자꾸 찾는 것은 정말 이 성도들을 교육을 잘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잘 못 지키게, 정말 잘못된 것을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이단이 여기를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을 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2017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초막절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 보실 때 여러분 얼굴이 좀 즐거운 것이 있던가요? 좀 은혜스러우시던가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즐거우면은요, 본인 스스로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본인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뭐예요? 얼굴이 험상궂고 정말 내가 꿈에 볼까 두렵다, 이게 내 얼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마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 이것만 생각하면 오늘 즐겁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무엇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풍성해서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좀 풍요롭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무엇하던 데서 인도해냈어요? 종살이 하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됐다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것은 아니죠. 애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풍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먹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오직 먹고 즐기는 그것에만 모든 가치를 거기다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조금 좀 거시기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좀 고상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안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예요? 말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말거리를 만들고 논쟁거리 만들어내는 것이 철학자다, 그런 비판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가치관을 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먹을 것이 풍요로웠지만, 그러나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광야 40년 동안을 걸어가는 동안에 매우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나귀에 싣고 낙타에 싣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이 얼마 만에 동이 났는가 하면은 45일 만에 동이 났어요. 45일 만에. 애굽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나왔어도 45일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뭐 하나님이 주셨냐? 내가 열심히 한 해 동안 일했고, 내가 뭐 피땀 흘려 노력하고, 내가 밤잠 안 자고 노력한 결과지 뭐 하나님이 주셨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오늘 말씀처럼 45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45일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굶어 죽을 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먹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45일밖에 못 버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쓰러진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를 잘라서 쓰러뜨려 놨습니다. 그 나무 잎이 쓰러지자마자 마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 그 나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물기가 다 마를 때까지 그 나무 잎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무 안에 있는 습기가 다 마르고 나면 그때부터 잎사귀는 시들고 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도 당장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걸었지만 너희의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씨앗을 뿌릴 곳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광야 모래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많은 해충들이 있어요. 독사들이 있습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갈과 독사와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것이 사막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또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가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가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이 한 해를 살아왔다고 하면 감사할 것이 없겠죠. 즐거워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해서 벌은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씨앗을 뿌리고 심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파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파종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었을 때 소출을 거두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봄에는 가뭄이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한 2, 3개월 가뭄이 드니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먹을 물조차 없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열흘만 더 비를 안 주셨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 곡식을 거두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봄에 가뭄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 흉년 들었다고 하는 말은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뭄이 들 때에 비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됐을 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출을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이 감사절에 최고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사실 우리가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쌓아두고 넉넉한 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크게 감사를 드리려고 해도 당장 손에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성도들도 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것을 얼마라고 정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무엇일까요? 우리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에는 최소한 성도라면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이든 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비극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얼마를 내가 드렸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숯불 바베큐를 준비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히 즐거워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뭐가 돼야 돼요? 축제가 돼야 돼요.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축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것이 있어야 축제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최고 잘 먹는 날입니다. 소 잡고 돼지 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돼지 엄청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만 함께 기뻐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손과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건 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 길가에 여러분 오늘 칼국수 먹으러 온 사람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앞에 우리가 고기 굽고 냄새 풍길 때 칼국수 먹으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다 불러다가 앞에서는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아주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길 가는 사람, 나그네들까지도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현수막을 새로 바꿨습니다만 작년까지 현수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누구? 이웃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과 다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은요,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고 불평할 것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할 것 찾으면 불평할 것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것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 찾으면 또 감사할 것이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면서 다 이야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각자 한 가지씩만, 올해 2017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한 가지씩 좀 이야기할 겁니다. 다 준비들 하셨죠? 미리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다 적으시고 발표할 때는 한 가지만 좀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가지씩만 꼭 감사하는 그런 것을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초막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지를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찾으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명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막절은 일주일간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루 더해서 마지막 8일, 하루 더해서 8일 날도 마찬가지로 성회로 모이는 날인데, 이제 초막절에 이 불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체전 같은 거 하면은 이 성화를 이렇게 피워놓죠. 그러다가 이제 막을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꺼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에 이 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를, 빈 항아리를 갖다 놓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거기다가 빈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년 농사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원을 담은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행사가 끝나갑니다. 이제 불도 점점 사그러지고 이제 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외쳐 이르시되, 외친다는 건 뭐예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이 다 꺼져가고 초막절 행사가 이제 다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앞에 초막절에 물을 채우는 의식을 했다 그랬죠. 물은 뭡니까?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불을 피우고 또 그 다음에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를 채우는 의식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셔요?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성도들 안에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되어 있었죠.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모세 안에 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자기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목이 말라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물질, 건강, 오직 이런 것에만 가치관을 두고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온전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런데 성령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성령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무슨 말씀으로 할까?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살피고 있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는데 느닷없이 룻기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룻기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과 저주와 멸망과 궁핍이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먹고 살겠다고 피난을 갑니다. 거기에서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 셋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중에 하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엇하는 데입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났는데 왜 떡집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떡은 떡집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떡집에서 떡을 만들지 신발 공장에서 떡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0절 말씀에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이 다 팔아먹고 간 그 재산을 다시 보아스가 자기 돈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사서 회복시키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룻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줄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그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줄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떠나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픈 것이 있었습니까? 병이 든 것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천국 낙원을 누리고 살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쫓겨났죠.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가졌던 거 모두 지금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그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광야로 나가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물질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이 풍성해야 돼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마귀가 내 것을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가 온 것은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훔치고 죽이려 하려고 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셨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수 없다면, 즐거워할 수 없다면 아직도 내가 마귀의 영향 아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2017년 추수감사절을 정말로 온전하게 즐거워할 수 없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추수감사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